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영적인 귀가 막히는 것입니다. 영성의 약화와 신앙의 붕괴는 가장 먼저 성도의 이 귀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막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지루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간에도 계속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는 지금 영적인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풍성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방황과 영적인 허기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 있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청각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청력이 쇠하지 않고 또 민감한 이 영적인 촉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면서 약 2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는 지금 급히 이 베레아로 피신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에서보다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들 중에 귀부인과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좀 삶이 어렵고 형편이 힘든 분들과 여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요. 그런데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부인들과 또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베레아에서는 이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것일까요? 그 비결을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에게 부흥이 임한 이유는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들도 많지만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또 넉넉한 이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우리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너그럽다는 것은 태생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양 있게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양 있다는 헬라어의 표현은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스스로 생각의 문을 열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품격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주장이 들려올 때 그것을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취해야 하는 첫 번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말할 테면 말해봐라. 어디 한번 설득하려면 설득해봐라. 내가 내 기준에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옹졸한 태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다 수용하겠다라는 이 수용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귀가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귀는 다 열고 있고 눈은 다 열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어떤 통로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일부터 희망 행복 말씀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주님, 저의 마음을 다 엽니다. 이미 내 마음의 자물쇠를 다 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려거든 마음껏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활동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희망행복 말씀 축제를 기다리고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절 중반절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서 간절하다는 단어는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부를 다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멍난 마음, 찢어진 마음, 새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들어오는 은혜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잡다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잡아먹고 마는 것이지요. 마음이 새기 시작하면 몸은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강자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으면 TV 보면서 교회 생각, 말씀 생각하지 말고 그 드라마에 전적으로 빠져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것이지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는 TV 생각하고 드라마 생각하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는 부흥회 가야 되는데 말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모든 삶에서 마음이 다 찢어지고 분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몸이 왔으면 우리의 마음도 여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이 떠나셨으면 여러분 몸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 한 편도 집중해서 봐야 거기서 영감을 얻고 삶에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쓴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두 변호사가 마치 목회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뭐 이혼하려면 돈 얼마나 받고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아, 사람의 태도가 저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잘 깨닫고 파악하시면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빗나갔는데요, 누가 신앙의 강자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이번 부흥회에서 승리하느냐? 3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3일 동안은 말씀 앞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영적인 강자로 거듭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이번 부흥회만큼은
최소 3일은 꼭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목에 금이 가거나 발목에 금이 가도 최소 2주는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부흥회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찢어진 부분을 수리하고 내 영혼의 갈라진 부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합하기 위해서 3일 저녁 하나님의 교회 위에 내가 입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꼭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부흥회를 하는데요, 제가 부흥회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얼마나 헌금을 많이 걷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진짜 딱 한 명만이라도 말씀의 은혜에 부딪혀서 그 인생이 바뀐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명 목사님하고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다른 분들도 은혜 받겠지만 목사님이나 저나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이 부흥회는 성공이니까 우리 은혜 받읍시다.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딱 한 분만이라도, 아니 기왕 부흥회 여는 거 한 분 말고 100명, 200명 참석하여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까지 메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을 그냥 방치하며 살아가야 하겠나요? 정말 교회 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지도 모르겠는 것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종교 생활하지 말고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꼭 참석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말씀 앞에서 계획하고 또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 부흥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연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해하면서 성경과 바울의 말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덮어놓고 믿으라 가르쳤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않으면 마치 의심하는 것처럼 가르쳤지요. 그러나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덮어놓고 믿어야 하나, 많은 부분, 우리의 머리를 써서 읽어야 하는 부분들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펼쳐놓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지용 목사님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윽박지르면서 강압적인 설교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져 되짚어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었던 진리들을 하나하나 살펴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인 것이지요. 이지웅 목사님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이시고요,
전에는 예수전도단 스위스 로잔 성경학교 교장이셨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성경학교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시간 내기 힘들지만 이 목사님이 시간 내는 것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2년 전부터 접촉해서 이제 겨우 모시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귀한 시간인 줄 알고 꼭 시간을 비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꼭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지웅 목사님이 평생을 걸쳐 연구했던 그 로마서 복음, 예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빠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로마서를 좀 쭉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듣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범위가 있어도 부흥회 끝나고 다시 거기부터 읽으시고 내일부터 로마서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제 7일 남았으니 하루 3장씩만 읽으시면 충분히 다 읽고 부흥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올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가열시키고 예열시키고, 특별히 그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이지웅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이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묵었던 땅이 다시 기경되고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흥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5,000원, 10,000원짜리 그 종이 쪼가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영상에서나 볼 수 있는 분을 이렇게 모셔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뺍시다. 마음을 준비합시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딴 사람만 받게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끌어옵시다. 다른 사람은 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만큼은 은혜를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애기 엄마들, 우리가 더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아하기 얼마나 힘든가요? 아이들 키우기 얼마나 힘든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입니다. 지금 그 저녁 일정 잡힌 사람 저는 몇 명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부터 괜히 그날 일정 잡지 마시고 있는 일정도 다 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집에 누워 있어 봐야 뭐 하겠어요? TV 앞에 앉아 있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 다 독려하시고 참석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지만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연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지웅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희망행복 말씀 축제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번에 나만은 꼭 은혜를 받겠사오니 나의 모든 일정과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 조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음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요 내 자녀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방 30km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환절기 감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든 부분들을 평안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